이번 선교의 이제 모든 순간들이 참 특별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꼽자면은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침례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8명의 아이가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의 아이가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침례를 못 받고 저렇게 이제 안수 세례를 받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되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 세례를 받고 이게 울고 있는, 예. 그 세례를 너무 받고 싶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데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감격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이 이 자매로부터 시작돼서 그 8명이 세례 받는 내내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정말 이 자매가 수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먼저 선교팀 몇 분이 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어떤 게 가장 좋냐라는 질문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다 두렵게만 느껴졌는데 미래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외롭고 슬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이제는 매일이 기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멕시코는 천주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소외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세례의 감격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간증에는 이제 나를 억누르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한 아이의 어머니는요. 딸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다고 우리에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수술 하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세례받은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없거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구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단 한 명도 그늘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도요. 이렇게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던 주님이 하룻밤 사이에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정말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처리가 되어서 재판 당일에 처형을 당하는 경우는 당시에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절망감에 가득 찬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 또한 남겨진 자신들을 해칠까봐 문을 걸고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고 그들 가운데 서시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샬롬인데요. 첫 번째 샬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신조차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의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세례를 받은 아이는 어렸을 때 가족이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현장을 본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오늘 목사님이 산부 예배 때 보여주신 친구는 약물에 중독되어서 치료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빈 무덤과 같은 아픔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텅 빈 무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빈 무덤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아직도 그 무덤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울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샬롬,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샬롬의 뜻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텅 빈 무덤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이전 삶들을 잊으시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무덤은 죽음과 끝을 의미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덤을 떠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이제는 떠나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삶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이 빈 무덤이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임을 아는 우리 모두들은 마리아의 절망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무덤을 벗어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듯이 지금 여러분이 빈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눈을 들 때 샬롬이라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은 어떤 의미라고요? 위로의 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샬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샬롬은 어떤 의미입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위로를 뛰어넘은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위로의 예수님, 샬롬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받는 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샬롬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샬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빈 무덤을 떠나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준비한 많은 지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간증 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 심지어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들을 기쁨으로만 감당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에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그레이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도 아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빈 무덤 앞에서 좌절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샬롬은 우리를 위로하고 일어나게 하고 무덤을 떠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두 번째 샬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기꺼이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빈 무덤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 전도에서 이제 한 지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이 맡았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거리에서 만난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의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체는 그 옆에 가서 위로의 말로 샬롬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로가 너무 따뜻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곁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샬롬을 잃어버린 그 형제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위로의 샬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두 번째 샬롬, 그 사명에 반응하며 맡겨진 일을 잘 끝냈고 우리 모두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어린 학생은 자살 충동을 최근에 3번이나 느끼게 되어서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자해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그 자매를 붙들고 예수님의 샬롬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간 선교팀 지체 한 명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 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 아이를 꼭 붙잡았고 이 아이
부활에도 제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겨 울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샬롬이 그 아이를 만지셨고, 우리 선교팀은 두 번째 샬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텅 빈 무덤에서 주님의 위로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떠나는 것까지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깨달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떠나 마지막까지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빈 무덤을 떠나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곳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떠나십시오. 위로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은 어떤 샬롬이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의 샬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내적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바로 위로의 샬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한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로 두 번째 샬롬, 부르심,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방 안에 숨어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하지만 험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두 번째 샬롬과 성령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평강은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빈 무덤이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승리를 향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의 한 지체가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선교의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빌드업 해오신 것 같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한 형제는 간증에서 나눈 것처럼 대학교에서 요리 수업들을 진행하고 또 대학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용했던 스페니쉬 때문에 예배부터 모든 순간마다 통역으로 섬긴 지체, 그리고 브이로그를 그렇게 찍어대더니 선교의 현장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담아낸 지체, 주일 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학생을 대하는 법을 알게 된 지체는 거침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예배를 인도했던 지체는 그 긴 손과 발로 열정적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때로 상처는요, 살아계신 주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서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떤 지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선교야.
그렇습니다. 왜 지금부터가 진짜 선교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 왔을 때 이곳이 진짜 선교구나라는 걸 느끼는 몇 가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곳,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곳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의 모든 순간과 자리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샬롬,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떠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샬롬으로 그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심어 주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샬롬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평화의 주님, 제가 또 한번 샬롬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샬롬, 샬롬. 기도하겠습니다.